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2023년 한국 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한국 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창대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창대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상 가장 혹독한 기근인 7년 대기근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기근에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기근에서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는 이야기, 그 꿈에 대한 요셉의 반응과 요셉 가족의 반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젊은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요셉을 부를 때 꿈쟁이 뭐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걸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1번에 꿈, 요셉의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그 밑에요. 성경에 꿈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라는 굉장한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 밑에요. 다니엘서 2장 26절 46절에서 4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 밑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꿈보다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아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보조수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느니라. 그 밑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뜻을 밝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어 이런 꿈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잠잠에서 꾸는 꿈도 있는데 이 잠잠에서 꾸는 이 꿈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구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꿈에 밭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밭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 밭을 갈고 이렇게 가꾸는 그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하냐면, 우리 며느리가 유산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아기를 가졌는데 꿈을 꾸면서 그렇게 느껴요. 아기가 많이 안 좋아서 이 아이를 유산시키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아이로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꿈을 꾸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뱉었을 텐데 지혜로우니까 안 뱉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며느리가 유산을 했어요. 그럼 너무 충격받고 이럴 때 여기는 속은 상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꿈으로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애가 태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 꿈이 맞으면 그 다음 태어난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나님 다 갈아엎고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애를 태어나게 한 거니까.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혜롭지 못하니까 꿈꾸고 말 뱉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자기가 그냥 자다가 꾼 잡다한 몽인지 그걸 구분 못하니까 뱉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문란해지는 거죠. 혼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확하니까 이것만 이게 아니라 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시고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이라는 보조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도 우리가 무지몽매하니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시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멜기세덱에게 아비멜렉에게 뺏겼을 때 아비멜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라, 내 선지자 부인이다, 내 종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놓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다니엘을 세울 때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꾸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성경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니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러니까 꿈이라는 굉장한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런 도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응답을 꿈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으로 받으니까 이 사람 응답이 다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을 하시더라. 오늘은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때로는 여러분 꿈속에서 정신 차려라 얘야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걸 강력하게 경고하실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살아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러니까 말씀 빼고 다 틀렸어요가 아니고 그런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조 도구로 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요셉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으니 꿈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걸 2번 했다는 거예요. 2번.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다 그래요. 그분 성함을 밝히기 어려운데 그분 성함 한번 딱 들으면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명확한데 그 어른 제가 직접 그 이야기 듣고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을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 어른 제가 만나 뵀죠. 여쭤봤죠. 어떻게 꿈에 2번 천사가 나타나서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 듣고 깨닫고 성령 읽고 깨달으면 참 좋은데 그걸 잘 못하니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더라도 잡다한 잠몽을 꾸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일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잠을 자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그런데 잠을 잘 때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거죠. 조금만 더요. 그럼 작은 이번에 꿈의 성취.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룬다. 그 밑에 요셉 스스로가 꾼 꿈이라면 성취는 요셉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라면 성취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방자하거니와에서 묵시는 히브리어 카조나스자마 원래 발음이 희한해요. 근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존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카존처럼 들리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존 이겁니다. 하존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 꾼 야망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꿈입니다. 그 밑에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17살입니다. 17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은 요셉이 꾸지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6절에 7절 9절에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요셉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밑에요. 창세기 42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39살이나 40살 정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째 2년째 흉년에 형님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대략 20년 만에 그 꿈을 이루십니다. 20년이라는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질문. 요셉은 하나님께 이런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까?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꿔요.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곡식단인데 그 곡식단에 다른 곡식단들이 다 절을 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 꿈을 해석하니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12명 형제 중에 자기가 11번째인데 첫 번째 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고 두 번째 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고 세 번째 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꾼 게 아니고 17살 때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꾸고 내가 이런 꿈을 꿨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꾸고 싶다 그런 적도 없고 꾸겠다고 작정한 적도 없고 그런 꿈을 요셉은 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니 내가 꾼 꿈이면 내가 이루어야겠지만 하나님의 꾼 꿈이니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죠. 몇 년 만에요? 요셉 나이가 39이나 40쯤 됐을 때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총리인 줄 알고 다 절을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그 꿈인데 그게 이거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을 결국 하나님이 이뤘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꾸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걸 꾸게 하시고 그 꾼 꿈을 20년 만에 왜 이루실까? 그리고 나는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걸 원하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이 꿈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요셉이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러고 싶다고 이야기했냐고. 왜 꾸게 하시고 기어이 이루시고 나한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제가 그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17살 요셉의 꿈은 7년 대기근으로부터 요셉을 살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살리고 요셉의 형들과 형수들 그리고 조카들을 살리고 이집트 왕과 신하와 백성들을 살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기회인 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과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살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기껏 살아보면 100년, 맛있는 것, 음식 맛 알고 이런 건 버텨봤자 80살까지. 그러면 정신 차리는 나이가 20살쯤 되면 한 60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 60년을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 다음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복 많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 나와서 돈 잘 벌고 그렇게 따뜻하게 살다가 노인에 죽을 때 그냥 별로 안 아프고 확 죽었네. 야, 복 많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부러워요? 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집에서 좋은 머리 갖고 태어나서 따뜻하게 살다가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몸 안 아프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늙어서 그냥 꼬르륵 죽는 거 덜 아프고 우리 다 그런 꿈을 꾸고 살아요. 그게 복된 인생인 줄 알아요? 저는 그 사람하고 의왕 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구분이 안 갑니다. 따뜻한 의왕 속에서 때마다 먹이 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수명이 확 죽는 그 금붕어나 아니면 좋은 사육장에서 태어나서 돼지로서 잘 먹고 새끼 놓고 그렇게 살다가 도살되는 돼지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돼지는 인생에 의미 없습니다. 물고기 인생에 의미 없습니다. 태어나서 밥 한 끼 잘 먹고 살다 죽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요셉도 좋은 집안에서 따뜻하게 태어나서 따뜻하게 살다가 죽는 게 꿈이었겠죠. 자기의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와서 꿈을 주십니다. 꾸고 싶지도 않고 꾸길 원하지도 않았고 꾸고 잠 깨고 일어났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되는 꿈을 꾸게 하셨고 20년 동안 그걸 이루어 갔습니다. 20년 동안 요셉 죽을 노릇이었죠. 노예도 하고 서름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알게 되죠. 야, 나 덕분에 내 아버지가 사는구나. 나 덕분에 내 형들이 사는구나.
형수들이 살고 조카들이 살고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바로 왕이 살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았다고 이야기하구나. 야,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그냥 좀 잘 먹고 따뜻한 데 있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인생이고, 내 스스로 살아서 내 삶을 보면서 참 내가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네, 참 의미 있는 인생이네, 이런 이야기를 요셉은 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억울하지 말라 그러고, 아버지 빨리 내려오라 그러고, 같이 살자 그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통해서 정말 축복이 흘러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고생에서 총리 안 됐으면, 환란과 기근을 이집트가 대비 못했고 7년 기근 동안 부자가 죽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죽고 굶어 죽고, 자기 아버지 굶어 죽고, 자기 주위 사람들 다 굶어 죽고, 가난한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그 속에서 자기도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나도 살고 저기도 살고 다 살았어. 그리고 스스로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내 인생이 내가 봐도 기특하고 귀하고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죽는 인간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내 백성 아니냐, 얘야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건 미안합니다, 이 금붕어 새끼도 그렇게 살고 돼지 새끼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 너는 내 백성이면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너도 산다. 야, 너 때문에 누군가가 숨을 쉬면 얘 너도 그것 때문에 숨을 쉰단다 얘야. 그러니 힘이 들어도 내가 너에게 꿈을 꾸게 하면 그 꿈을 내가 이룰 테니 너는 저항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산단다. 부모가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어요? 왜 아빠가 나 같은 애를 낳고 당신은 왜 태어나서 나 같은 사람을 낳은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이게 부모가 가장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 참 귀합니다, 어머니 정말 귀합니다, 내가 당신 새끼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삶을 볼 때 내가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이게 부자라고 듣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공부 많이 했다고 듣는 이야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산 사람에게 자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를 살린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고 주위가 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살린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는 원치 않고 우리는 생각도 안 하지만 꿈을 주시죠. 꾸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 그 꿈을 하나님 이루었을 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참 잘한다, 참 잘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할만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지, 기도 부흥회 동안 어떤 마음을 먹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피드백을 잘하네요. 피드백 하죠. 설교 들을 때 피드백 하는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부흥회 동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민하던 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방향 잡아주시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부지런히 가면 어느 순간인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 잘 살았다, 애썼다, 수고했다, 참 살만한 인생이었다, 몸은 피곤해도 보람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원치도 않았지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처럼 꿈꾸게 하시면 그 하나님 주신 꿈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보람을 느낍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3번에요. 꿈의 반응. 요셉은 현실에 반응하고 우리는 요셉의 반응에 반응한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된다. 꿈이 현실이 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20년 동안 요셉은 현실에 반응한다. 그 밑에요.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척박한 현실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밑에요. 요셉의 반응은 생각으로, 감정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요셉에게 하는 꿈꾸게 하시고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사연 많은데 그때마다 요셉은 상황마다 인간이니까 반응을 하죠.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때로는 내 행동과 말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맞느냐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밑에 1번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다. 경외입니다. 세상 사람은 현실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면 된다. 반응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반응한다. 반응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결국은 이루실 텐데 이 20년 동안 요셉에게는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연 많은 요셉이 현실에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고 때로는 모함당하고 이럴 때마다 이 현실에 요셉은 반응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그는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감정 같은 건 다 엎어버리고 너 죽고 나 죽고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일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가 그렇게 살 텐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받고 이러면 그냥 다 엎어.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그냥 열받으니까 다 해. 마누라 때리고 뭐 술 먹고 텔레비 부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욕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쫙 올라오더라도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면 분노가 일고 속이 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반응인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잠언에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는 거죠. 때로는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지. 지금 내 감정 같은 건 다 엎고 싶지만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척박한 현실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열받고 똑같이 화가 나지만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쟤들은 왜 저러지? 쟤들은 너를 무서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눈치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 사람들은 안 한대. 속은 많이 쓰리대. 근데 참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도 화가 나고 우리도 화가 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화가 나고 화나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화가 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 안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인간으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 하나님 싫어하니. 옛날에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어떤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하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큰 회사 사장인데, 그래서 아침 조례 시간에 직원들 전체를 다 모았대요. 전체를 다 모으고 이랬답니다. 여기서 자기 마누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과 구분을 해서 서봐라. 자기는 맨날 자기 부녀한테 당하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여기 쓰고, 마누라가 시킨 대로 하면 여기 쓰라. 그러는데 딱 한 명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나머지 직원들이 다 마누라 시키는 대로 안 쓰더라는 거죠. 이 사장 입장에서는 이 얘가 너무 귀하죠. 왜냐하면 다 여자한테 눌려 사는데, 야 얘는 딱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저렇게 있구나. 그래서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너는 어떻게 여기 사람들 저렇게 다 있고 너는 이쪽에 네 혼자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냐? 부럽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더래요.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마누라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받으면 뭐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러지? 속이 상해서 그래. 속이 상해. 맞죠, 속이 상하지. 예수를 믿어도 속이 상하지.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사람도 두려워서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반응이 달라요. 요셉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반응하죠. 어떻게 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 이번에요. 요셉은 삶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감정에 휘둘리고 좌절하고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기대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요셉이 모함 당해서 감옥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억울하면 좌절하고 더러운 세상.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그냥 두문불출하기도 하고, 내가 탓이나 하나 봐라 그러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요셉은요 굉장히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진짜 열심히 삽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속도 안 상한가?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면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상황은 너무 좌절스럽지만 표시 안 내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억울하지. 인간적으로는 다 엎어버리고 그냥 다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렇게 아주 있잖아요. 특히 우리 민족은 그거 심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니 다 죽어버리자 뭐. 그래서 뭐 불질러 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지. 하나님이 이거 다 보신데 왜 이렇게 당하도록 놔두셨을까? 그럼 내가 저분을 믿어드리자. 저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술로 풀지 않고 남들 만나서 투덜거리지 않고 내가 이 상황을 더 열심히 살리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여기에서 굉장한 리더로 준비됩니다. 여기는 고위 관리들이 들어와 있는 감옥입니다. 엘리트 집단들이 좌천돼서 오는 곳이 여긴 거예요. 그 속에서 엄청난 정보력, 경영 능력, 수없이 많은 노하우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권이. 여러분과 저희가 억울할 때 그냥 억울한 게 아닙니다. 억울할 때 우리는 씩씩하게 웃는 이유가 왜 안 막아주셨지?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투덜거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 옛날에 이 시 유명했습니다. 러시아시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러시아 정교회 다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푸시킨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저는 복음적으로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삶은 슬퍼요. 그런데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그러지 않고 견디는 거죠. 왜 견디냐면 그냥 견디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억울하지.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눈물 닦아주시는 겁니다. 원통하지. 내가 이거 다시 신원해줄게. 신원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제법 있을 텐데 잘 견디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그 밑에요. 3번에요. 요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책을 주시고 높여주실 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입니다. 그 밑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스스로 높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 하나님이 세우실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 36절 41절에 4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보세요. 요셉이 참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동안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라는 게 거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바로 왕이 와서 이야기하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야 이렇게 하십시오. 7년 동안 곡식들 비축할 때 그냥 비축하지 말고 각 성마다 비축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기근이 올 텐데 그때부터 이렇게 팔아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해서 계속 준비시켰으니까 기회가 딱 오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준비가 덜 돼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회개하고 기회를 딱 잡고 나가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그 부인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남자애도 믿음이 좋다가 믿음이 이제 떨어져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 남자애는 일본의 동경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동경대를. 한국 사람인데 미국 와서 그래서 동경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와서 UP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아이비리그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UCLA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원서 내고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냥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인터뷰할 때 질문이 요 사람이 그 전날 자기 논문 지도 교수하고 했던 대화였는데 논문 지도 교수가 쭉 설명을 해줬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최고 전 세계 최고 학자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뭐 이해는 잘 안 돼도 다 알아듣기는 들었으니까 그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따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 일단 들었어요. 깊이 이해는 못해도 근데 그 질문을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는 거죠. 전 세계 최고학자 밑에서 어제 들었는데 그 인터뷰할 때 그걸 물으니까 이 사람이 들은 대로 쭉 설명했죠.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설명한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근데 이 인터뷰한 사람이 너무 놀라면서 이 사람을 원래 이 사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직급을 이만큼 올려서 이 사람을 제안했어요. 그 부인과 우리가 같은 목장이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응답이다. 그런데 이 남편이 집에서 알아 누워서 문장구가 안 나오네. 왜냐하면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 부인은 출근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제발 가라. 네 주제에 이만큼 돈에 네가 그만큼 공부해서 가라. 여기는 안 된다. 나는 그날 들은 거 이야기에 나는 실력이 없다. 그리고 너무 직급이 높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조도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때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기회가 딱 오면 겁이 나서 탁 잡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참 많은 경우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요셉은 억울했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지런히 사니까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뭐 오늘 되겠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쫙 설명을 했고 바로 왕과 신하들이 들으면서 세상에, 그리고 그 사람이 이집트의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던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단순간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부지런히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 밑에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든 감옥에서 죄수로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상황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창세기 37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밑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까지 요셉을 떠나지 않습니다. 겉보기는 노예로 팔렸어요.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억울해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유, 감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감옥 갈 수 있어?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럼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그건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남는 건 요셉의 반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묻겠죠.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때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원망했습니다. 제가 믿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좌절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이 부끄러운 반응이에요. 복된 반응은 너 그때 어떻게 견디니?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제가 견뎠죠. 제가 힘들어도요 진짜 하나님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길 열 줄 전 믿었습니다. 다르죠 반응이. 그 밑에요.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요셉에게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20년 동안 척박한 현실에 요셉은 복되게 반응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꿈을 이루어가는 한 해입니다. 2023년 나의 인생에서 삶의 현실에서 복되게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6, 7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 이루어 가시길 믿습니다. 내가 복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어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